저희 아이 어렸을 때요, 열심히 이 블록 쌓기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막 시간을 보내고 땀을 흘리고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와! 하고 무는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뭐 다쳤는가, 어디 넘어졌나 싶어 급하게 뛰어왔더니 자기가 그렇게 정성껏 갖고 오는 이 블럭이 갑자기 뭘 하나 잘못 건드리니까 이 중간에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막 애가 울고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안타깝지요. 그래서 뭐 왜 그러냐 하면서 이제 달래고 토닥거리고 뭐 다시 해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들어가지고 이제 다시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블록 하나 무너져도 자기가 사랑을 쏟고 애정을 가지고 했는데 무너지니까 그렇게 속상하고 아프고 힘든 겁니다. 요즘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던들이 써 있습니까? 우리 삶의 기반이 지금 흔들립니다. 가정이 지금 몰락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소가 되고 있습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럽습니다.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역사의 한 중심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둡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오늘은 또 우리 민족적으로 보면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역사의 3월 1일 민족의 자유대한 독립을 위한 거사가 있었던 날이죠. 일제의 제국주의 총칼 앞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태극기를 들고 흔드는 것보다 기도로 먼저 맞섰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고 그들은 눈물로 통곡했고 마음을 하나로 연결시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받아졌고 회복되었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얻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가 소식을 듣습니다. 어떤 소식을 듣는가 하면 자기 동생 하나니와 같이 일행들이 유다 땅에 돌아가서 보고 처참한 감격을 그에게 지금 알려줍니다. 이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아니고 포로 2세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이 역사적으로 치면 메데바사죠. 페르시아 제국의 지금 왕의 수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니가 일행들이 가서 보고 유다 백성은 사로잡혀갔고 유다 성벽은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졌고 처참하게 항폐되어 있는 절망적 상황을 보고 와서 형인 느헤미야에게 지금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현장을 보고 왔던 이 동생과 일행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희망이 있을 때 기도하지. 이미 불 다 타버렸고 황폐해졌고 성벽도 다 무너졌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해파돼버렸고 포로로 다 잡혀가버렸는데 절망,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 상황입니까? 기도할 만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절망이라서 포기하는 상황입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은 무슨 구실을 대고서도 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소식을 들었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가지고 가서 울면서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는 약속을 붙들고 무너진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오래야 됩니다. 1장 4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내가 이 말을 듣고는 마음이 아파서 그냥 우는 게 아닙니다. 감정적인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울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현실을 들고 그대로 나아가서 울어야 됩니다. 지금 회복이 시작되기 위해서. 여기 울었다는 말의 의미는 이와 같은 의미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껴. 이 출수돌기염 환자들 경험해보죠. 굉장히 막 터질 것 같은 그 고통과 아픔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아픔을 가지고 민족적 그 현실의 고통을 가지고 그가 가서 하나님 앞에 지금 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그는 누구실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때에 육체로 계실 때에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에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영적으로 타락해버렸고 종교인들은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고 세속화 되었고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한 그 무리들이 마치 길을 잃고 방황하는 양과 같이 보였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가 세워지죠.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우셨다고. 그랬더니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으셨고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도 그 영적으로 타락해버린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눈물로서 기도하셨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우십시오. 먼저 하나님 앞에 통곡해야 됩니다. 늘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1장 8절 9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적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네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눈물로서 통곡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회복을 위해서 제일 먼저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 처참한 환경에 기대할 것도 없고 희망 제로입니다.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고 불타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 회개하고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어디 있는지 우리 참고 구절입니다. 신명기 30장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내 쫓겨난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아멘. 여기 잘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하나님 무조건 도와주십시오. 무조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렇기도 안 했습니다.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죠? 모세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축복할 것이고 만일 너희가 나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면 내가 너희 모든 민족을 다 흩어버릴 것이다.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쫓겨난 곳에 있을지라도 전심으로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내가 내 이름을 두고 택하신 곳이 어디죠? 구약에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 오늘 우리를 치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 그곳에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어떤 분이 강의하는데 사진을 하나 보여줬습니다. 그 사진이 뭔가 하면 지금도 유럽에 가면 기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가 실제로 사역했던 곳이 가려고 박물관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중간에 보면 성경책이 하나 이렇게 놓여져 있답니다. 그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여줬는데요. 그 사진에 보면 특이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 생각해 보세요. 좀 구멍이 뚝뚝 뚫렸어요. 그래서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낡았어. 그 당시에 종이 재질이 안 좋고 낡았어. 또 바람에서도 공기에서도 부식이 돼서 관리가 잘 못 돼서 그랬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했는데요. 이 관리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답니다. 관리는 정말 아주 좋은 조건에서 했는데 왜 성경에 구멍이 뚝뚝 뚫렸느냐? 조지 물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 약속하셨죠.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들의 아버지시고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하고 약속을 붙들고 달렸다는 겁니다.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두드리는 자는 열어주실 것이고 찾는 이는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여기 약속하셨잖아요. 이 말씀대로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이 약속을 붙들었을까요? 안 믿어지잖아요. 도무지 불가능이죠. 현실 제로입니다. 희망. 그러니까 내 감정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현실을 붙드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을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절망적 상황에서 인생이 흔들리고 가정이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어지럽고 불투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라 기도하면서 해야 될 것은 물론 우리의 감정도 쏟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래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 말씀을 먼 나라에 다 흩어진다 할지라도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모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 그 백성들을 두신다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하나님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망적이라고 하나님처럼 포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절망하지 마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속화를 해서 타락해버린 내 죄를 자복하게 합니다. 6절, 7절을 우리가 읽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사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문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하십니다. 느헤미야는 포로는 이스라엘이에요. 곧 갈립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 자기는 그때 있지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죄진거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 제대로 해야죠. 하나님, 제가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범죄했습니다. 조상 탓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 이래 된 것은 아내 탓입니다. 하나님, 우리 집 이래 된 것은 남편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래 된 것은 우리 자식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이 지도자 탓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것은 환경 탓입니다. 내가 환경만 좋은 곳에 태어났었습니다. 내가 이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이 안 좋잖아요. 상황 탓합니다. 남 탓. 그래서 기도 안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인,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오늘 내가 이래 된 것은 누구 탓입니까? 이 나라가 이래 된 것은 누구 탓입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정이 이래 된 건 누구 탓입니까? 부모가 무능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막아주시지 않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너희가 사는 길이라고 벌써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아수르를 의지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저 바벨론을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 결과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능한 인재들을 다니엘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포로로 다 끌고 가버렸습니다. 누구 탓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항복했으면 이런 결과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먼저 앞서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앞서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 부모 탓도 아니고요. 남편 탓도 아니고 아내 탓도 아니고 조상 탓도 아니고 지도자 탓도 아닙니다. 바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회개. 아주 정직하게 들어간 책이 하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좋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뒤집어질 때가 많죠.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어떤 경우는 하나님도 돈이 더 좋습니다. 절박합니다. 이 사람이 왜 이랬는가 하면 이 사람은 여유가 있는 사람은 병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옆에 터가 있어요. 병원의 수익금이 대단합니다. 이 소문이 나니까 많은 환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병원을 하나 더 세운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생각하니까 만약에 내가 그렇게 됐을 때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까? 그러면 또 다른 병을 또 하나 더 세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부터 멀어질 것이고 예배하는 것도 둔감해질 것이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에 참석도 안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일도 없을 것이고 내 욕심만 채워도 가겠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 나는 만족하겠습니다. 실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돈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결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마음 같으면, 우리 마음 같으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돈이 좋죠. 그런데 하나님,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다음으로 돈이 줬어요.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애착을 하셨던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가? 그것을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자식을 잘 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성공지향주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냅니다. 부모입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식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가르치고 보내야 되는데 예전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일단 대학 들어가고 나면 교회 가라.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고 난 다음에 교회 안 갑니다. 왜? 이미 생활에 익숙해버립니다. 한국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 이름만 좀 다 아실 거예요. 옥한 목사님.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고 제자 훈련하고 건강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에 가장 처절하게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그분은 정말 정직하고 믿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입에서 그 말이 나왔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순수하게 전하기보다는 사람들의 편의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잘 전하십니다. 그런데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려니까 사람들이 좋아 안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하면 자기는 한 명 붙들고 한 사람을 교회같이 성실하게 말씀을 가르쳐서 믿음의 제자를 세우기를 원했는데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얼굴색이 바뀌고 예배 시간에 고개 숙여버리고 듣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 시선이 가서 말씀을 전하고 다음부터요 교회가 자기가 생각하지 않은 교회가 되어버리더라고요. 어떤 교회예요? 대형 교회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람이 좋아하는 교회가 되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자기도 더 이상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말씀 아주 정확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두려웠어. 그래서 그가 조기 은퇴했습니다. 설교를 못해서 은퇴했다 했는데 아닙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 두려워서 은퇴해버렸어요. 저 같은 목회자가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말씀대로 안 가르치는 목사가 타락, 교회의 타락에 죽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반응이 따르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오늘 교회가 왜 세서가 됩니까? 사람의 열심, 사람의 열정, 사람의 일입니다. 말씀,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고 그렇게 해야만 회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까? 정직하게 반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회복을 전제로 하는 신명기 30장 2절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정종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고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뜻인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아멘. 이 전제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사복하는 것. 그리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수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가장 약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내 백성을 삼으신 거죠. 그런데 이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했어요. 사랑의 배신. 하나님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신앙이 퇴색됩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치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징계합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에 빼앗긴 몸도 있을 것이고 명예를 짓밟은 몸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분노하는 대상이 하나 있어요. 어떤 대상이냐면 사랑에 배신당해서 못 참습니다. 아내가 나를 배신합니다. 요즘 결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한국이 남편이 나를 자식이 부모의 그 사랑과 애정을 모르고 배신합니다. 무관심합니다. 사랑의 배신만큼은 견딜 수가 없어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분노하실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시기 위해서 징계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것.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 하나님의 회복이 시작되죠. 가짜 다이아몬드 아무리 많이 있으면 무수히 있어요. 진품 1g라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가짜가 아닙니다.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사랑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는 다시 받아주고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울고 내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하고 남 탓하지 말고 바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고백해 하나님께 돌아가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는 법칙을 지켜야 됩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여 그와 우리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에스겔에도 그리고 이사야에도 예레미야에도 많이 이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70년 지나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합니까? 그럼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면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은 인격입니다. 그 말씀은 주어졌지만 그 말씀과 나와 하나님의 인격 속에서 하나님이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 다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자를 기도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증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식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부모를 사랑하니까 기도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니까 기도합니다.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남들은 기도하는 사람은 비판만 합니다. 손가락질만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손가락질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두 손을 모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통곡하는 겁니다. 내 나라가 내 민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아요. 세소가 돼서 타락했습니다. 도덕적 영적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가 자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무너진 인생.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자리에 있지 않았어. 가정이 흔들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말씀보다는 다른 것을 치중했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회복해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시기를 다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민족적으로 3월 1일입니다. 일제의 강압 속에서 정말 나라의 수름을 당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유관순이 전남대 봉상에 올라서 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금식하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이틀 동안 기도했을 때 하늘이 마치 소뚜껑 달린 것처럼 닫혀가지고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3일째 기도할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뜨거운 기운이 유관순의 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간절한 기도가 하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 때가 왔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에 자주 독립을 주시고 저 외를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그 기도를 하고 내려와서 교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일제의 총칼 앞에 맞섰습니다. 대한독립 맞세. 전 세계가 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회복을 주셨어요.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선진들의 그 숭고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시다. 회개하고 나갑시다. 무너진 내 가정을, 자녀들을, 현실을,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살 길은 회개하고 돌아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습니다. 기도의 성벽을 쌓고 가장 먼저 회복을 위해서 기도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가정을 일으키시고 나라를 일으키시고 민족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